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그냥 쭉쭉 읽고 싶었어요. 읽는데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중에 경배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고 여러 번 보다가 제 안에 들어오는 단어가 경배였는데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고 이제 본문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그러지요. 예, 나의 순종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예배가 되고 나의 섬김이 되냐면 그렇게 해야만 내가 예수를 닮아져요.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가 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를 닮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야만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원하는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가 원하는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닮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하는 시대가 돼서요. 그냥 적당하니 그래도 다 먹고 살고 뭐 절실하게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유혹들을 날마다 우리가 잘라내야 돼요. 순간 우리가 하면 벌써 순이 싹이 터 올라와요. 이게 이제 자기 경건이라고 그러겠죠. 어정쩡하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 말합니다. 둘 다 놓칩니다. 세상도 어정쩡하게 불을 좀 따뜻하게 좀 해서 둘 다 놓친 이유가 세상에서도 어정쩡하면 그것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쳐요. 어정쩡하게. 둘 다 놓치거든요. 둘 다 놓치면 억울한 사람은 나예요. 보상도 못 받아요.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서성동 목사님하고 임형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묵상하신 DT에서 강사들이거든요.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임형빈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쭉 하더만 제게 딱 던진 말이 묵상 제대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알아요. 누가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청년들이 말씀에 그렇게 붙잡혀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나와요. 청년들이 기도도 세게 해야 되지만 청년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으면 여러분 껍데기 딴 거 보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아쉽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긴장돼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힘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주의 권능이 왜 우리 것이 못 되는지. 성경에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였다 그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채워주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내 안에 채워주도록 내가 그릇짐과 마음과 인격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욕심내는 것들은 앞으로 무슨 사역보다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집중했으면 좋겠다. 나도 배워가지만 우리 교인들도 한번 같이 매력이 있다. 이 예수의 권능은, 예수의 권세는.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끙끙대고 살지 말고 정말 예수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삶은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투자를 해놓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죠? 한번 우리가 소수감에는 청년 예배 속에 이 내가 말씀을 한다는 것은요. 자, 뭘로 끌고 가는? 경배로 끌고 가야 돼요. 경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요한복음 5장을 보다가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가 아멘 하면 끝났을 텐데 자기 상황을 설명하죠.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을 줄 알았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 줄 알아?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을 던졌을까요?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는데 그가 반응은 자기 상황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여태 못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일어나서 걸어가 버려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선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기 의지로나 자기 힘으로나 자기 노력으로는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를 한 이후에 그는 정말로 일어나 걸어가 버려요. 많은 것이 생략됐다고 하지 말고 생략 안 됐어요. 예수님의 선포하는 그 선포 속에는 이미 그가 일어날 수 있는 힘도 같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반응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계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거든요. 그런데 선포를 해라 그러죠.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마른 뼈들이 아무 의지나 권능이나 없어요. 일어나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 결여되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말로 살아나 버려요. 선포 속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을 하냐면 어제 저녁에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듣는다 안 들은다? 잘 안 들어요. 고면 안 들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포를 해도 예수님의 권세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내 반응이 필요해요.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우고 손을 펴라. 그런데 펴졌죠. 반하는 것은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을 뭘 준다? 예수는 힘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불가능한데 그 선포 속에 어찌됐든지 간에 선포 속에 힘을 주셔서 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살아나기도 하고 손이 회복되기도 해요. 선포 속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명령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아까 38년 된 환자가 상황을 설명하지 말고 이것을 선포했을 때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아멘.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뒤처리는 하나님이 합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준비돼야 하는데 정확하게 한 번 더 들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못해요. 지금 여기 38년 된 환자에게 선포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따지고 계산하면 일어나 걸어가지 못해요. 자, 우리 교회나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로 들으십시오. 이게 내가 말씀이 내 마로 명령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복이에요. 이것은 복이에요. 잘 안 들어오죠. 많은 책을 읽은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해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은요, 여러분 그림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생활 속에서 실현되도록 내가 믿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뭐다고요?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지요. 뭘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한다고 봐요. 순종. 이게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 따라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할 때 내가 해야 할 응답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결단을 내가 죽어가면서도 해라. 쓰러져 가면서 해라. 그럼 하나님은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결단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결단을 정말로 못해요. 손해보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냥 내가 주저앉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섬기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하겠다고 결단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10원 갖고 시작한 것이 100만 원이 누가 뭐인지 모르게 해줄 거예요. 그 일들을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보고 계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움직인 것을 내가 한번 보아야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더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들이 경험되지 않으면 다 준비돼야 해. 이 환경이 열려야 돼. 그러지요. 누가 도와줘야 돼.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이 표현된다는 말을 이제 이렇게 바꿀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최고로 높이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경배. 이게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거. 시편 96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예물을 들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높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대접하지 않고 내 수준으로 대접한다. 내 형편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분으로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여라는 거. 축복은 1억을 주세요 하는데요. 섬기는 것은 10,000원을 줘요. 아니죠. 1억을 주신 분에게 나는 얼마나 표현하겠어요.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을 높여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면서 나는 내 수준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경배는 율법적으로 강요한 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자, 1억을 주신 분인데 율법적으로 얼마를 해라 이런 것은 안 해요. 어떻게 해라는 것도 안 해요. 마음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너무너무 그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감격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온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더 할 정도로 내 생활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청년들 때부터 이거 훈련을 해야 돼요.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위험 앞에서 내가 감격하고 잠잠하니 엎드려서 내가 모든 것을 차단하고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 모든 거 안 보겠습니다. 그분만 내가 이 기간 동안은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것만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 사방으로 다 보고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그러면 그분에 대한 존경이 아니에요. 경배를 율법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묵상이 났어요. 하나님을 향해 거스려 올라가는 마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더 높이고 더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내 생활 가운데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높이면 높을리도록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분이라고 힘을 다해서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 이게 경배예요. 그 경배를 받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힘으로 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표현된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제 눈에는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예, 경배하는 신앙으로 들어왔는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다 그러죠. 이것을 이제 동방 직장에서부터 온다. 이 사람은 그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천문학 전문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배를 하니까 목적이 생기니까 그 자리를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써요.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을 뚝 잘라서 쓴 거예요. 시간만 쓰겠어요? 자기 삶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돈도 쓰고 소유도 쓰고 나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경배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경배를 해야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들은 이 경배를 하면서 다른 것도 연구로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경배를 위해서 자기 전문적인 것을 싹 내려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경배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경배를 하는 삶.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2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죠. 헤롯 왕 때에는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거 보죠.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지요. 자, 물어봅시다. 누가 시켜서 했나요? 자원했나요? 자원했습니다. 수동적인 거 아닙니다.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자기 시간을 뚝 잘라서 그러죠. 자기의 모든 삶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누굴까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메시지하고 있다고 봐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예, 예루살렘에 이분들이 왔을까요? 거기 보면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좀 더 깊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감동 줬죠.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예? 베들레헴이죠. 그것이 그거요. 베들레헴 옆에가 유대 땅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경배할 수도 있는데 경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은 내 마음이 여기에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땅까지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데서 여기 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적용했어요. 우리는요, 교회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내식으로 하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가리키는 땅이 있어요.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가리키는 일이 있어요. 이걸 찾아 해야 돼요. 동방 박사는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해라는 늘 메시지를 줬어요. 뭘까요? 예? 별이에요. 그런 마음을 따라가라고 별을 통해서 계속 인도해줘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자,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면 말씀을 통해서 늘 메시지를 주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바둑을 오목으로 뒤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 이거구나라고 반응해주고 이거다고 현실은 아니거든요.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자, 아기 예수 경배하러 가는데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작은 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투자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 청년 때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40대 방황이요. 그냥 오목되기 시작해요. 뭐요? 그날 먹고 살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준비되면 그날 먹고 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원하는, 이루고자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의 날마다 메시지를 듣고 오늘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별이요. 그날 인도할 만큼만 갔어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가 살아낸 메시지만 온다는 거. 이것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이루고 싶은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면 도저히 알 수 없다.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아니면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나 여러 번 나오면 가까이 하면 좋죠.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그 한 번이라도 더 만난 사람이 그래도 더 나아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은 사람이 그래도 내가 세상에 소리를 적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채워줄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가리키는 땅에, 가리키는 곳에, 가리키는 일에 나는 접근이 안 돼요. 교회 일합시다. 직장에서 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일합시다 하면 잘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바둑을 오목처럼 돼요. 그날. 누구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느냐면 경배하는 자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이게 경배예요. 경배라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별이죠. 별로 메시지를 주고 따라가고 하는 것은 환경을 거스릴 수 있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별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만나든지 거기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와요. 오늘 별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이게 거스러가는 그 신앙이고 살아있는 가슴이에요. 이 메시지가 이 가슴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신 비전이 있는데 다 뭐요? 미지의 세계예요. 축복을 넣어놓고 네 거다 그런 것 없어요. 축복을 놓고 네 거다 하면 이미 해롭 것이에요. 이미 권위자 거다고요. 우리 천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요, 거의 헤롯도 못 찾아요. 누구만 찾아요? 별을 따라간 사람만 찾아요.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부하다면 그 지역에 모든 권위를 갖고 있고 다 누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그 부하를 못 찾아요. 별을 따라가는 사람만 찾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만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배하는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별을 보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늘 반응하고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나님이 보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헤롯도 못 찾은다니까요. 찾으면 나에게 연락이라 그러죠. 매일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며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이 살아있는 삶입니다. 경배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것은 누가 시켜요? 자원하는 거예요. 감동받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 이 박사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준비해 갖고 가요. 황혼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갖고 가요. 예,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릇 준비해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분명하게 가는 것은 준비해 갖고 간 거예요. 나는 만난다. 예수 만난다. 내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니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인도했는데 별 메시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전문적인 사람도 자기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해.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 아니요. 핑계입니다. 전문적인 이 본문에 보면 그 시간을 뚝 잘라서 쓸 수 있다는 거. 난 시간 없어. 안 해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기도 좀 합시다라고 하면 그래요. 자, 여기 헤롯을 보면서 경배, 자, 저를 봐봐요. 헤롯 보면서 자, 소동이 일어나지 경배로 왔다 그런 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도 예수를 만나면 꼭 나에게 연락해라. 자기가 뭘 하겠다고요? 경배하겠다 그랬죠. 정말로 경배할까요? 죽일까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여기 본문에 보면 겉과 속이 다른 헤롯이 나요. 그도 경배하겠대요. 하나님 높이겠대요. 다른 거요. 마귀도 경배할까요? 안 할까요?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나와서 마지막 시험이요. 데리고 올라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해라. 절만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뭐라고요? 내가 다 주겠다. 다니엘에게 자, 절하지 말라. 30일 동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 출세 보장하겠다. 다 주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다니엘이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절합니다. 사탄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달콤한 거, 많은 사람들이요, 자, 나에게 이렇게 하면 잘해 주다는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쓰나미처럼 나는 무너져 버린다고 봐요. 돈이, 세상의 인기가, 세상의 여러 가지가 살기 힘드니까는요, 누가 나에게 좀 유익이 된다 그러면 넘어가 버려요. 주일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자원하기 때문에요. 틈새를 주지 않습니다. 틈새를 주면 무너져 버립니다. 헤롯은요, 틈새를 주죠. 내가 찾으면 나도 경배하도록. 그러면 좋은 사람, 좋게 생각을 왕도 경배한대.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알려줄 수도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경배. 예배는 하나님 한 분에게 최상의 존경과 최상의 경의와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이게 경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위엄이 있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다가 높이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높여라.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어떤 아픈 자리에서도, 정말로 마음이 쓰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위엄이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훼손시키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합니다. 나는 아프지만, 나는 손해보지만, 나는 엄청나게 괴롭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지금 동방박사지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지역이 아니라 뭐 대단한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다른 거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경배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제 묵상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더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기도했죠. 이것은 모든 것을 차단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 눈에 들어오는 거, 내가 귀에 들려오는 거 다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모든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눈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경배라고 봐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아니라.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보겠습니다 하는 그의 표현, 태도라고 봐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방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배하는데 초점이 다른 데 가면 벌써 힘이 없습니다. 서두의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어정쩡하게 믿지 말란 것은요. 마음을 살짝 거기다 둬버리면 힘 없습니다.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꼭 권능, 하나님의 권능, 예수의 권능은 매력이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수가 많이 모이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고 나처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새로운 사람이나 내가 전도할 사람을 인격으로 선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봐?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투자하고 내가 어설프게 하면 안 데리고 온 것이 낫다고 봐요. 예. 내 생활을 통해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믿어버릴 수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적당한 예수 믿으면요. 이거 어떻게 할래요?
내가 정말로 잘 믿어 제대로 믿게 하십시오. 어정쩡하게 믿게 하면은 다 어정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율법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더 율법적인 사람이고, 지식적인 사람, 교회가 다 지식적으로 만져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최고로 잘 믿으시고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계속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지를 듣고 따라갔지요. 따라갔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거기에서 딱 멈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을 때 막 진행하다가 딱 멈추면 그들이 텐트를 펼치고 텐트를 쳐서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별을 따라왔어요. 정확하니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정확하니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에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아기께 경배하고 뭘 열어서요? 보배함을 열어 준비해 갖고 갔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런 현상도 됐어요.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향해서 항상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릇을 준비하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담으려고 준비하고 가시고, 언제든지 옥합을 깨뜨린 하나님을 크게 경배하는 거. 옥합은 뭔 줄 아세요? 동방 박사가 오늘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오늘 박사가 경배하면서요, 자기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그 시간을 깨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적용이 돼요. 내 삶 속에 시간도 그러죠. 내 달란트도, 내 삶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옥합처럼 깨뜨릴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의 삶이 힘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경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청년들의 삶 속에 경배라는 것이 내 인생에 완전히 옷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박사들처럼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가는 곳에 힘을 다해서 찾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경배자,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선포하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면 힘도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청년들이 부흥이 올지어다. 교회가 새로워질지어다. 교회 모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할지어다.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손에 능력이 오고 마음에 은혜가 올지어다.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부흥의 계절이 동성교회에 올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